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믿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다시 주님 앞에 뜨거워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성경책을 보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가시적으로 형체로서 직접 이렇게 얼굴 대 얼굴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형체로서 가시적으로 서로 마주보며 대화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아픈 데가 있으면 또 하나님한테 고쳐달라고 하고 곧바로 찾아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굳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또 찾을 필요가 없고, 또 우리가 의외로 항상 지금보다 더 안심하면서 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은 해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볼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물질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 그 자신이 물질로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즉 영적인 세계에서 이러한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의 세계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보다 하등한 그 물질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의 특성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존재하시는 실체이고 인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존재하시며 인격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가 단지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랑 똑같은 고민을 했나 봐요. 모세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얼굴 보면 살 자가 없대요. 왜 그런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절대로 섞일 수가 없어요. 죄인된 우리와 대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둠과 빛이 서로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영원히 볼 수 없겠네요.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본다는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그 본다의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시각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의미가 본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인격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충분히 볼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969년 7월 20일 인간 최초로 인간이 탑승한 그러한 우주선이 달에 착륙하게 됩니다. 미국의 아폴로 11호는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유인 우주선입니다. 1969년 7월 20일 달에 착륙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달에 착륙하는 모습이 TV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이때 세 사람이 탑승했었는데요. 닐 암스트롱, 마이클 콜린스, 버즈 올드린이라는 이 세 사람이 인류 최초로 달에 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우주 가운데서 달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 우주를 처음으로 보았을 때 그 인간 최초로 우주를 본 거 아닙니까? 그 달과 지구를 그 우주 가운데서 보았을 때 그야말로 너무나 우주가 아름답게 보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요 달에서 성경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경이롭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갔어요. 달에 가니까 지구가 보입니다. 또 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요한복음 15장을 읽었고 또 특별히 시편 8편을 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8편 다윗의 고백 너무나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시편 8편의 그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오늘 집에 가셔서 시편 8편을 한번 꼭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편은 너무나 그 노래가 아름다워서 복음성과로도 참 많이 작곡된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다윗이 찬양한 시편입니다. 이 구절을 우주에서 달과 별을 보며 이 우주인들은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저 사람들은요, 이 달과 별, 이 지구를 우주 가운데서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이 달 착륙에 성공하자 그 이후에 중국, 소련, 인도 이러한 나라들이 우주 산업에 뛰어들었고 그래서 소련, 지금은 러시아지만 그땐 소련이죠. 소련 또한 달 착륙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소련의 우주인은 우주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돌아다녀도 우주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우주를 보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았고 똑같은 우주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그냥 물질 세계로만 우주를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증거를 갖다 대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계가 창조된 것을 믿고 또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이 세상은 그냥 물질로만 되어진 세상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무엇을 믿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한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 그 믿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최후의 그 개인의 종말적인 그 최후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의 삶은 다 고만고만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다 잘 살아야 얼마큼 잘 살고 또 못 살아야 얼마나 못 살겠습니까? 사람이 옛날 어르신들 말로 40이 넘으면 얼굴이 아무리 잘생긴 건 못생긴 건 다
비슷해져 가고, 또 60이 넘으면 많이 배우건 못 배우건 또 학력이 또 평준화되어 가고, 또 뭐 70이 되어 가면 또 뭐가 다 평준화되어 간다는 어르신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아무리 잘 살고 못 살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또 병들고 아무리 건강해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든 사람은 다 비슷비슷 평준화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그리고 결국 그렇다면 인간은 어디서 차이가 나고 어디서 결정이 되냐? 바로 마지막 그 죽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이 단순한, 정말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이 단순한 진리를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해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우주, 이 자연 창조물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그냥 이것은 단순한 물질이야, 사람, 영혼 그런 게 어딨어, 사람의 영혼 그런 게 어딨어, 사람은 그저 물질이고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그 혈류병이라는 병을 앓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그 병을 모든 의사들이 못 고치기 때문에 오직 이 병은 예수님만 고칠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는데 그 당시 예수님은 많은 인파 속에 둘러싸여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혈류병에 걸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감히 선뜻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네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 여인은 많은 군중들 가운데 자기네 얼굴을 숨기고 파고 들어갔습니다. 역시 예수님은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스쳐도 내 병이 나을 거야. 왜?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그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녀는 예수님의 근처로 갔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자,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예, 너무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물론 병이 나았죠. 예. 자, 마태복음 9장 20절과 23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 여자가 치료를 한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동시에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같이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진 않았지만 그저 옆에서 그냥 옷만 잡아도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질병과 영혼이 함께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 믿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을 날마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소중히 간직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꼭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빌립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은요, 이 빌립과의 대화 내용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과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가 되긴 했어도 그 하나님의 신성이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의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그 본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고 또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게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독생이라는 말은요, 유일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 세상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한테 하나님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믿겠다 이겁니다. 세상이 하는 말 늘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만나시는 축복이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청결함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오늘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가시적으로 형체로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의미로 본다라는 말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특히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피상적,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인간이, 나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상의 신 아닙니까? 그냥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허상의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 절하고 뭐 예배하고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교회 가면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말씀, 뭐 착한 말씀, 뭐 착하게 살아라, 뭐 그런 말씀 하는 데가 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세상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설교 가운데 윤리를 얘기하긴 합니다. 도덕을 얘기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과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인격자이시고 생명이시고 눈에 안 보이시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내가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으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유일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를 외면한 채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그래요. 세상에 많은 그 악들 가운데 마음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방금 읽었던 저 마태복음 5장 8절을 통해서 마음이 깨끗해야, 순결해야, 청결해야 세상에 있는 그 원수마귀가 뿌려놓은 그 악한 것들에 오염되지 않아야 하나님을 정확히 체험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저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로 갖가지 유혹으로 그 청결한 마음을 갖기가 사실 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불가피하게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의 지배를 받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되고, 쾌락을 좋아하게 되면 쾌락의 노예가 되고, 향락을 좋아하게 되면 향락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잃게 되고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는 그런 비극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세상의 악한 것에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악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악한 것들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마가복음 7장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러한 청결치 못한 마음이 곧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오염된 이러한 악한 생각들, 마음들을 다 정결하게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어떻게 씻어야 합니까? 그냥 좋은 시를 읽으면 이런 악한 생각이 안 납니까? 좋은 소설책 한두 권 보면 이런 악한 생각 안 납니까? 좋은 영화, 좋은 음악 들으면 이런 악한 생각이 안 들던가요? 어디 가서 무슨 세미나 들으니까 이런 악한 생각이 싹 사라지던가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악한 생각이 안 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오염된 악한 생각을 씻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공로가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다는 위대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거룩한 피, 보혈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희생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죽음을 의지해야 우리의 죄악된 심령이 다시 청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구약 시대에는 인간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나 대신 죽임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값을, 나의 악한 생각, 나의 모든 죄값을, 미래에 내가 지을 죄까지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나 대신 그것도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 내 아들이 죽은 것을 모든 인류가 죽은 것으로 내가 인정해 주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냐?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믿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악한 생각이 자꾸 들어서 괴로우십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그것이 안 됩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심령이 오염되셨다고 여러분들 생각되십니까? 악한 생각이 자꾸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약속을 하셨어요.
이사야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정결하지 못한 그 마음을 회개한다면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오염된 부분이 아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하얗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나같이 이렇게 더러운 놈 하나님이면 어떻게 해주시겠어? 이런 생각 가지면 그건 성령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자꾸 가지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물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자꾸 일부러 죄를 지으면 그건 안 되겠죠.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면 혹시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거나 정말로 죄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리 죄값을 치러놨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아무리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청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청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옥은요, 죄인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모두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마음의 청결함을 받으셔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린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청결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오염된 마음을 어떻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안에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는 그 믿음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찬송하시고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